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마음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에 대하여 깨달은 것과 주의 마음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새 생활이 시작이 되는 반면에 주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주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어 내 생각이 거룩하게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이 바뀐 사람은 성령이 임한 것이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생각이 거룩하게 바뀐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기도하다 방언이 터진 것을 성령이 임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기도하다 방언이 터진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신의 세계의 표징을 체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터졌다고 하여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고린도 교회에서 한 방언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여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 설명드리면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거룩하게
거듭이 낫느냐? 아니거든요.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서 옛 습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하는 습관으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름을 하는 습관이 있다,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다, 술을 먹는 습관이 있다, 이런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성령이 받으면 그것 다 끊어집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왜? 생각이 딱 돌이켜져서 이제 그게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방언을 한다고 뭐를 한다고 그 담배를 피우는 습관, 술을 마시는 습관, 노름을 하는 습관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건 자기 말이지 하나님은 그걸 성령 받은 걸로 인정을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한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방언이었거든요. 그것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게 방언이 터졌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믿음을 못 깨달았으니까 안 바뀐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았어요?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진 거거든요. 알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알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방언이 터지면 그 사람도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전부 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세계예요. 근데 성령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성령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은 진리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그 말씀이 성령이 오면 내가 거룩한 생각으로 싹 바뀐다고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깨달아져서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가 내 생각이 바뀌어서 아직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으면 죄를 안 짓고 싶은 생각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깨달아서 예수의 마음이 딱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 속에서 또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는 만물을 봄으로 인해서 또는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또는 기도하다가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씨가, 예수의 마음을 아는 씨가 나한테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내 생활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는 생활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을 때 여러분들이 깊이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여러분들이 한숨 좀 돌려서 깊이 마음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이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비유를 들게요. 이제 보십시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을 때는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세벨 하나 무서워서 약해지니까 이게 호렙산으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렙산에 도망갔을 때 거기서 조용하게 때 폭풍 가운데도 아니고 불 가운데도 아니고 고요할 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렸다고 했죠. 여러분 마음이 이때부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저기가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후부터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삶 자체를 동행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장성하고 우리가 완전히 영생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성령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겠죠. 진리를 깨달아 성령이 오셨고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이제 뭐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과 동행하여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인 것입니다. 왜? 성령과 동행 죄를 안 지니까 우리가 마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몸도 거룩하죠. 그러니까 몸도 거룩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내가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진 사람은 아니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6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광 돌립니까? 몸으로 영광 돌립니까? 몸으로. 마음이 거룩해졌으면 그 생각에서 마음이 역사하는데 그 생각이 거룩해졌으면 몸도 그 생각 따라 행동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거룩하면 몸도 뭐한다? 거룩하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마음으로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진리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하고 영적 예배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깨달은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 인도함 받아서 그 진리를 내가 깨닫는 것이 예배죠. 그러면 그 깨달아졌다고 하면 그 깨달아진 거로 내가 가서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내가 사는 것이 영적 예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예요. 깨닫는 걸 왜 깨달아?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갈 때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게 시키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깨달아 진리로 인도되기 위해서, 진리로 인도된다는 건 내가 진리를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여기서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자기 생활 속에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자기 생활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배웠을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안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 그랬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것을 지금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지금 그것을 동시에 지금 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기 위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기 위한 삶을 준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아셨게 바울 사도가 사역했을 때나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이 세대는 죄가 관영한 세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가운데 사는데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진리를 깨달아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세상 것 여러분들이 배우고 살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여러분 마음 만족도 없고 여러분은 늘 불평 불만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대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는 사람만 갈 수 있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변화무쌍한 세대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여 일생 고민하고 방황하는 늪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사는 사람은 이 가운데서 아무도 못 나오고 사는 것이에요. 왜?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나올 길이 없어. 왜? 진리의 말씀을 못 깨달아서 못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갖고는 항상 이렇게 허덕이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걸로 우리가 경영을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일을 해서 벌은 걸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대 가운데에서 빠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항상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힘입어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믿음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깨달은 만큼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면 더 깨달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깨달은 거에서 생각을 해서 이겨가면서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고민하지 말고 깨달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또 더 높은 것을 깨달아 더 누릴 수 있고 믿음이 더 장성할 수 있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대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깨달으면 내 믿음의 분량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알게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깨우쳐 주셔. 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와. 내 마음에서 왔든지 생활에서 왔든지 몸이 아프든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나에게 찾아와. 그러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깨우쳐 주죠. 그러니까 은혜가 깨달으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왜 주냐? 우리 삶에 굴곡이 왜 있냐? 네가 깨달은 은혜가 얼만큼이고 네 믿음의 분량이 어딘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안 오면 우리가 은혜를 얼만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고 내 믿음이 현주소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해요. 뭐란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징계하면서 자기 믿음이 어디가 현주소인지에서 자꾸 장성시켜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길 수 있는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길 능력이 있는 거니까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고 있도록 자꾸 성령은 우리 삶 자체 속에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닫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알았잖아. 깨달아져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존재,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시키는 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시키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이제 철학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 최고 학문이 철학인데, 그 철학의 세계에서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존재를 몰라 다 고민하고 죽는데 우리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하였고, 그러니까 그의 충만한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받아가는 거거든. 왜? 예수님은 그 은혜가 정말 한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은혜 받은 은혜 위에 또 깨달아서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아서 자꾸 믿음이 더 견고해지면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해가면서 이제 자기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과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음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자체가 이제 목적이 여러분들이 모든 말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고 사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 자식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고 남편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고 아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고 부모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고 동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 여러분들이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을 내 삶이 내 몸을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게 하듯 한다 그 말이야. 다음 주에 이제 더 깊이 가르쳐 드릴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똑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제 이해 드셨죠? 그게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배서 4장 25절에서 말하였고, 그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건 내가 깨달아진 것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격이 갖춰서 이런 덕을 세우는 신앙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풍성히 거하게 하여 선한 말을 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바울 사도는 스스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부연하기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로마서 12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서 5장 30절. 그래서 예배서 5장 30절은 우리는 다 그의 몸의 지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의 지체라는 건 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몸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예요.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와 영이 하나 되는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비밀을 자꾸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비밀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지. 지체인데 내가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신 있게 깨달아간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성도들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다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머리카락도 지체죠. 눈썹, 코, 입, 귀, 손, 발 할 거 없이 전부 배설하는 곳 전부 다 우리 지체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들이 한 가지라도 없으면 몸이 불편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깨달아진 만큼 다 자기 은혜의 분량대로 주의 일을 지체로서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게 다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소중한 줄 알면 우리끼리도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게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하나 되게 안 해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깨달아갈 때는 깨닫는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꾸 깨달으면 결국 다 어디로 간다? 하나로 간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은 그걸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깨달은 것을 간직하셔야 되는 거죠. 간직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지키면서 자꾸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게 여기서 부르심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깨달음이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것을 자꾸 힘써 지켜가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깨달아 받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에베소 4장 1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물을 준대. 진리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내가 은혜가 더 알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죽인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깨닫게 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해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간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답게 깨달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 그때 몸을 세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생각이 거룩하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땅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어요? 예,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나는 하늘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온 사람이 이제부터? 하늘에서 온 사람이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답게 진리를 깨달아서 하늘로 가야 되잖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생각이 탁 거룩하게 탁 돌이켜진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에요. 그 생각이 돌이켜지지 않았다면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그건 안 난 거예요. 감동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긍휼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죄가 사해 준 그 은혜가 내가 다 깨달음이 왔으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거지. 긍휼의 사랑을 깨달았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같은 얘기예요. 이제 이해됐죠? 예. 말로는 표현은 다른데 깨달아진 의미는 내 안에서는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온데 것을 찾으라 그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온데 것이 뭐다? 진리잖아. 그러니까 위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제부터 찾아가라 그 말이야. 그 진리를 찾아가서 깨달아야 내가 이제 진리로 존재하다가 내가 돌아가잖아. 진리로 아버지께 품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위의 것 찾는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의 것을 찾지 않고 계속 땅의 것을 찾다? 그것은 뭐야? 거듭이 낮이지 않았고 처음부터 거듭이 안 낮고 위에서 안 왔고 안 왔으니까 위의 것도 안 찾고 맨날 땅의 것만 찾다.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내 이름을 부르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을 미혹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되게 하면서 자꾸 깨달아서 위에서 온 것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게 믿어지면 이제 뭐야? 위의 것을 찾아서 위로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신앙을 시키는 것이 그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거기는 이게 위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앞까지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찾아가야죠. 그 길을 못 찾아가면 못 가. 그 길을 찾아가게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냐라고 한 게 그 얘기인데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
놔줬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감춰져 있죠. 이제 그것이 싹나고 이제 크고 결실해서 내가 자라서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앉아 예수님 앞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이 다 써져 있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의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 우리가 이 세대를.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렇죠. 우리 생명이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다 거룩해서 장성하면 예수께서 임마누엘이시거든. 예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나서 30세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 임마누엘 되셨죠?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거듭났잖아. 이제는 자꾸 깨달아서 우리가 장성해서 거룩해져서 이제 성령과 동행해서 완전히 장성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하나님과 함께 오셔 임마누엘. 이제 이해되셨죠? 그때까지 되면 뭐 그리스도 앞에 가는 데까지 신앙이 거룩하게 장성했다고 인정해서 오시는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났거든. 그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또 뭐가 된다? 빛이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 빛이셨듯이 나도 빛이 된다 그 말이야. 나갑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뭔지 봅시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 했는데 영적 세계는 더 높으니까 우리 마음에 진리의 성령이 동행하면 우리가 뭐야 우상 숭배를 안 하는데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탐심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왜? 여러분 죽고 사는 여러분 생명이 아까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주는 거 탐심을 갖지 말고 그냥 누리면서 위의 것을 찾아서 우리는 온전한 데까지 장성해 가자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것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 땅의 생각이죠. 땅의 생각 그 지체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렇죠. 우리도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탁 거듭나기 전에 그 성령의 씨를 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었잖아. 예, 그래서 우리 전에 사람이야 그게. 그래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가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예. 우리가 그 가운데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벗어버리는 건 진리가 자꾸 깨닫는 생활하면 저절로 벗어져. 이해 드셨죠? 벗어버리라. 이제 어떤 걸 벗어버리라고 하냐 보자.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육신적인 말은 다 부끄러운 말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좀 제가 비유를 들을게요. 사춘기 때가 뭐야 부끄러움을 제일 많이 탈 때고 그런 육신적인 얘기를 들으면 창피해야 할 때고 해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면 이게 이제 철면피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사춘기 때처럼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말을 안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고 교육받을 때 네? 선생님이 와서 여선생님이 교육을 해도 학생들이 다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왜 부끄러워서 그랬었단 말이죠. 그렇게 깨끗했었어 마음들이. 그런데 육신의 생활에 가고 나면 부끄러운 말인지 뭔 얘기인지를 몰라. 그거 아니야. 진리 깨달으면 이제 정말 거룩해지면서 그냥 깨끗한 삶을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뭐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새 사람 입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 3장 1절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 자라는 것은 뭐야? 이제는 진리가 완전히 다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뭐야? 자꾸 거룩하게 새롭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뭐 더 새롭게 우리는 자라가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육신에 속한 땅의 것을 죽이고 진리에 속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지금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사셔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누리면서 더 깨달아지기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깨닫게도 시키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